우리는 언제나 평온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요,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염려와 근심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자주 일어나고 어느 한때도 위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위기로 그렇게 다가오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잘 나가던 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기울어집니다. 법 하나만 고쳐졌는데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이 좀 바뀌니까 잘 나가던 기업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던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크게 생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기업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불과 30년, 40년 전에 우리 초인류 기업이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이름도 없이 그냥 다 사라진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 이 말 들으면 다 고개가 끄덕거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우그룹을 아시죠? 국제그룹을 아시죠? 한보그룹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수십 개의 큰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997년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가 올 때까지 은행이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이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기업이 은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안 망할 기업이 어디 있지? 우리 돈은 어디에 맡기지? 저축은 어디에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은행도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한두 은행도 아니고 여러 은행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위기는 위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업이나 학교나 그런 것들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언제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의 위협이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상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참 또 지도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전에요 들은 이야기인데, 전에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퇴임할 때까지 그 좋아하던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술을 일절 마시지 않고 판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태도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도 했답니다. 항상 술을 많이 마시고 해가지고 늘 판단력이 흐리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회나 나라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잘 준비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위기 앞에 설지라도 우리가 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에 오히려 빛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두워졌을 때에 오히려 빛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두운 때에 오히려 빛나는, 그리고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강릉에서는 큰 가뭄 때문에 큰 고통 겪고 있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물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제 큰 아파트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도 공급을 끊었다고 합니다. 매일 이제 먹는 샘물 이걸 이제 공급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산불 끄려고 물 싣고 다니던 소방차가, 물 퍼나르던 소방 헬기가 이제 물을 퍼다가 저 강릉의 저수지에다가 갖다 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가뭄이 있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강릉의 가뭄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는데요, 이때에 나라에 큰 가뭄이 듭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에게 와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좀 저주하는 듯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내가 마르고 물 근원이 말랐습니다. 어디를 가도 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다 물을 찾아서 헤맸지만도 쉽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역들 가운데도 사마리아가 제일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물이 말라가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을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나라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뭄에 대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는데 왕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뭄도 힘들었지만 이 당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로부터 받는 그 고통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왕국의 공주였는데요, 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스라엘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우대를 해주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언자들은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것도 몰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무자비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때의 왕의 측근 신하였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살려줍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위기 때에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고 이세벨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면서 50명씩 나누어서 저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살려주었습니다. 아마 이 선지자들은 한 곳에 모여있던 선지학교 생도들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은밀하게 굴에 숨겨주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권한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지자를 구한 이 오바댜는 바로 숨은 위대한 봉사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이상한 왕비 그 서슬푸른 포갑 아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살려준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 위에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는 저 고대 이집트에서 잘 살았습니다. 자기 집안의 사람이 그 이집트의 총리였으니까요.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집트의 왕도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들 조상들에게 어떤 큰 공적을 남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겨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숫자가 자꾸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비상수단을 쓰죠.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이름이 출애굽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파들이 왕으로부터 명령을 그렇게 받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아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목숨을 걸고 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십보라와 부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주냐고 그렇게 묻죠. 그럴 때 이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서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고 소문을 듣고 도와주려고 가보면 이미 다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에 죽이라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도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지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99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 되는 영화입니다. 홀로코스트가 배경이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악독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신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독일 나치 당원으로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것만 늘 생각하고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돈 조금만 줘도 되는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자기가 고용한 회계사 이 차크 스턴이라고 하는 회계사를 만나면서부터 자기 삶도 균열이 가고 자기 생각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울림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동안에 유대인들이 함께 집단으로 그렇게 격리되어 사는 게토에 대한 현실을 보게 되었고 나치가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생기고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의로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44년도에 들어서 독일이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치 독일이요, 유대인들을 다 밀절 수용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밀절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보내기만 하면 다 죽이는 곳입니다. 그때에 이 오스카 신들러가 마지막으로 도박 같은 일을 감행을 합니다. 자기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자기 공장에 고용할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1100명 이상의 유대인 명단을 작성하는데 자기 공장에 고용하겠다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작성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명단이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기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일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나치 당원이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많은 생명이 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산파와 같은 사람, 신들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오바댜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왕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이 나라를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물을 찾으러 우리가 둘이 나가보자.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당신은 저쪽으로 가서 물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이 그토록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토록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딱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이 오바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 왕과 왕비가 그토록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나타났으니 드디어 잡았다. 그러면서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쫓기고 있던 그 사람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어찌 그를 붙잡아다가 왕 앞에 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죽을까 봐서. 그런데 엘리야를 찾는데도 찾지를 못했는데 그 엘리야가 오바댜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엘리야를 보고 오바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머리를 감싸쥐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만나게 하십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진실한 신앙인이 엘리야를 붙잡아다가 왕 앞에 끌고 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오바댜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찾아가 보지 않은 나라가 없고 찾아가 보지 않은 족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왕이 사람을 보내서 가보기만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본 적이 없지? 정말이지? 하고 맹세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보았다고 나중에 들통이 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찾아서 헤매고 헤맸는데 당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 이 앞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왕에게 다 보고를 해놓고 나면은,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끌고 다른 데 가버릴 건데 어떻게 왕에게 내가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본심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을 고발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끌고 다른 데 가버렸는데 사람을 보내서 없다 그러면 나는 거짓 보고한 것으로 해서 왕에게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 어찌 당신이 나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바댜는 선지자를 100명, 그러니까 50명씩 그렇게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힘 있는 사람, 정말로 어떤 것도 겁내지 않는 사람인 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겁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앞에서 그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 지금도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 신들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는 유다가 불의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던 때였습니다. 어두운 때였습니다. 저 위에 왕부터 백성까지 다 불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불의한 때에, 이런 어두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바댜와 같은 사람, 이런 산파와 같은 사람, 신들러와 같은 사람,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읍을 망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에 큰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어둠에 빠져 있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서라도 은밀하게라도 의를 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